역대하 30장. 유다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특사를 파견하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편지를 써 보내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모두 올라오시오 하고 초청하였다. 이미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해 둘째 달에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하였다.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들의 숫자가 충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아직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한 달 늦춰 둘째 달에 지키기로 결정했는데 이 일은 왕과 온 회중에게 타당하게 여겨졌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북쪽 끝의 단에서부터 남쪽 끝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선포한 것이다. 이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규례대로 유월절이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다. 왕의 명령에 따라 파발꾼들이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들고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녔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스라엘 동포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군대에게 붙잡혀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여러분은 주께 죄를 저질렀던 여러분의 조상들과 형제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주를 거역함으로써 끔찍한 일을 당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함으로써 완고한 고집을 피우지 말고 오직 주께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주의 성소로 나아오라. 이제부터는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만을 섬겨 주의 두려운 진노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하라. 만일 여러분이 주께로 돌이켜 그분을 섬기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붙잡아간 자들로 하여금 자비심을 샘솟게 하여 포로된 형제들과 자녀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다. 파발꾼들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역은 물론 멀리 스불론에까지 이르렀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 마음이 낮아져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유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백성들 위에 가닿아 왕과 대신들이 명한 바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로 모두 한 마음이 되었다. 그해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과 분향단들을 모두 철거하여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 버렸다. 그리고 둘째 달 14일이 되자 백성들은 일제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 일을 부끄러워하면서 서둘러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 주의 성전으로 번제물을 가져왔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저마다 자기 위치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준 희생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다.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아서 주께 바치는 어린 양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선하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비록 저들이 성소의 규정대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저들이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찾았으므로 부디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에 넘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날마다 악기의 연주에 맞춰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듯 주를 능숙하게 잘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보고 그들 모두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 음식을 먹고 화목제를 드리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찬양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들은 7일 동안 더 절기를 지키기로 마음을 모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다시 7일 동안 모두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켰다. 이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황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제공했고 대신들도 황소 1,000마리와 양 1만 마리를 내놓았다. 이때는 정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들의 숫자도 아주 많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물론 유다의 온 회중과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와 있는 이방 사람들과 유다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했다. 그야말로 온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가득 넘쳤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이후로 이 같은 큰 기쁨은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백성들을 축복해 주자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고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요한계시록 16장. 그때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제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7 대접을 땅 위에 쏟아 부어라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땅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흉측하고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바다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같이 변하여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강과 샘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물이 전부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물을 주관하는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님께서는 참으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처럼 공정하게 심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서 주님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또 나는 하늘 제단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정녕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 다음에는 넷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태양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은 사람들을 불로 태울 수 있는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땅 위의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태양열에 불탔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크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짐승이 앉아있는 보좌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는 순식간에 흑암에 쌓였고 고통에 못 이긴 그 짐승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혀까지 깨물었습니다. 이 같은 큰 고통과 흉측한 종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구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 동쪽 왕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길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새 악령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기이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귀신의 영으로서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을 소집하려고 열심히 땅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내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운 데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더러운 새 악령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에 세상의 왕들을 모두 집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공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성전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바로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찍이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처럼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큰 도성 바벨론은 세 조각이 나서 부서지고 동시에 온 세상 나라들의 도시들도 각처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도성 바벨론의 죄악을 다 기억하시고 자신의 맹렬한 진노로 가득 찬 포도주 잔을 그 도성에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바다의 모든 섬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땅 위의 산들도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무게가 무려 1달란트 되는 무시무시하게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극심하여 하나님을 마구 모독했습니다. 스가랴 12장.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주, 곧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불어넣으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삼아 그 사방에 있는 이웃 민족들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만들겠다. 장차 예루살렘 도성이 대적들에게 포위당할 때 유다의 모든 성읍들도 역시 포위당할 것이다. 장차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다 함께 모여드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바위를 밀어내려고 하는 자들은 심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밝히 말한다.
그날에 내가 대적들의 모든 군마들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들의 모든 기병들을 쳐서 미치게 하겠다. 그때 내가 유다 백성들은 살뜰히 잘 보살펴 주겠지만 대적들의 모든 군마들은 힘껏 내리쳐서 모조리 눈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지휘관들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를 힘입어 그토록 강하게 되었다라고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휘관들을 바싹 마른 장작더미 가운데 있는 화로 같게 하고 쌓아놓은 곡식단 가운데 있는 횃불 같게 할 것이니 그들이 자신들을 애워싸고 있는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들의 본래 자리인 예루살렘 도성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때 나 주가 유다의 장막을 가장 먼저 구원해 줄 것이니 그것은 다윗 집안의 영광이나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광이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날에 나 주가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해 줄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도 다윗처럼 아주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또 그때 다윗 가문의 후손들은 하나님 같고 또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주의 사자 같아서 그 백성을 인도하며 다스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기어코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장차 그날에 나 주가 다윗 집안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기를 마치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고 그를 위하여 비통하게 울기를 마치 맏아들을 잃고 애곡하는 사람처럼 애곡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 도처에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니 마치 옛적 무깃도 골짜기에 하다 드림몬에서 크게 통곡하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때 유다 온 땅의 각 집안들이 따로따로 모여 슬피 울며 회개할 것이다. 다윗 집안의 사람들이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고 그 집안의 여인들이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며 나단 집안의 사람들이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고 그 집안의 여인들이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의 사람들이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고 그 집안의 여인들이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며 시므이 집안의 사람들이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고 그 집안의 여인들이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다. 나머지 유다 족속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도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고 각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모여 슬피 울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농부이신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손질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로 인하여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다듬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어떤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그는 마치 잘려나간 가지처럼 이내에 시들어버린다. 그런 가지들은 사람들의 손에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게 될 뿐이다.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그것은 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된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주인이 종들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그토록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나를 핍박한 사람이라면 너희도 역시 핍박할 것이고 내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라면 너희 가르침도 역시 따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를 그런 식으로 핍박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사실을 일러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와서 일러주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누구든지 나를 미워하면 내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들 앞에서 아무도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나도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내가 행한 많은 기적들을 보고서도 여전히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예언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나 돕는 분, 곧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면 그분이 와서 나를 위해 증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